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19세기 영국 수상이었던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또 집안 배경도 좋지 않고 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가 반드시 출세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야심 한 가지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설을 좀 쓰기 시작해야 되겠다. 문학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렸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웅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웅변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웅변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서 웅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로 나가기로 마음먹고 28살에 영국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초선이라 그랬는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떨어집니다. 참 끈질긴 사람이었죠. 마지막 7번째 드디어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결혼도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의원이 되기까지는 결혼도 하지 않으리라 하다가 의원에 당선이 된 다음에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는가? 자기보다 15년, 15살 연상인 여인과 50세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에는, 사랑에는 또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 남자는 그 여인을 결단코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과 꼭 결혼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재산으로 내가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야심으로 결혼까지 이용한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 소설가로도 또 정치인으로도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하고 결혼한 50세의 여인 루이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헌신적인 사랑의 여인이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퍼주고, 여기까지 들으셔도 답답하시죠?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자기 남편 디즈레일리를 성공시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에 정치밖에 몰랐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집에 같이 있으면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그걸 다 받아주면서 남편을 마침내 영국의 수상의 자리에까지 앉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맞지도 않고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해서 30년을 부부의 연을 잇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내 루이스는 30년 만에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비로소 남편이 정말 진실하게 그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30년 전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던 것은 사실 당신을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 정말로 미안하고 여보라고 진실한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다시 나와 결혼을 한다면 그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난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눈물로 살아온 30년 만에 남편의 사랑을 비로소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아내인 루이스도 자기가 얻기를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얻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다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서로 다르지요. 남편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한평생을 살았고, 반면에 아내는 인내하고 참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으면서 사랑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남편과 같은 사람들, 또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곳입니까? 남편인 디즈레일리 같은 사람들,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속고 속이면서 으르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세상을 이리 천지인 세상으로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험악한 세상을 양으로서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리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양으로서 어떻게 이 이리때를 이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양으로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 양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먼저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순종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이리때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결론적인 말씀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얻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과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너무 좁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들이 이만큼이라도 온 것도, 또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가 108년 동안 건강하게 지속되어 온 것도 결국 누군가가 묵묵히 루이스의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묵묵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희생했고 헌신하면서 루이스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장수교회를 위해서 루이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의 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찌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가 산을 걷고 있는데 산을 올라가다가 다른 쪽 길을 쳐다보니까 염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 마주쳤습니다. 찌빙글리는 그 녀석들이 길은 좁고 서로 양쪽에서 오다가 마주쳤으니 저 녀석들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고 지켜보았더니 염소 두 마리가 서로 가던 길이 서로의 길이기 때문에 마주칩니다. 결국 머리가 닿을 때까지 왔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한 염소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다른 염소가 그 등을 밟고 지나갑니다. 결국은 둘 다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엎드려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위화는 어떤 거죠? 외나무 다리에서 염소가 만났을 때 서로 가겠다고 싸우다가 둘 다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예화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누군가는 엎드려야 한 사람이 건너가고 나도 일어나서 다시 가서 둘 다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반드시 엎드려야
그 구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누군가가 엎드려야 더욱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나 하나 희생해서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루이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엎드리는 염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다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동생도 마다들이 보기엔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는 아버지는 아마도 더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데 마다들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마다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모두가 다 즐겁게 그날 그 시간을 즐기는데 이 마다들은 왜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습관으로는 아시겠지만 아들 둘이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마다들한테는 3분의 2를 준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3분의 2를 줍니다. 동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받아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다 탕진을 해버렸으면 나가서 집을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남은 다 재산 다 내 건데 너무 빼앗길 것 같은, 아니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심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잡고 있는 저 송아지, 저 동생의 손에 끼워주고 있는 저 가락지,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내 재산일 텐데 지금 내 재산을 저 녀석이 다 빼앗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마다들에게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소유욕, 내 거다,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왜 쟤한테 뺏기지? 이거 내 건데 라는 그런 소유욕, 이 소유욕이 강한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마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아버지의 것인데 마다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내 것이라는 강한 집착만 나오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마다들은 즐거운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실제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걸 늘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은데, 내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건물 많이 있고 내 땅이 있는데 지금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거 실제로 계속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너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다, 결국 먼 미래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갈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너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된 일로 일평생 소란하게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은 헛된 일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재물 모으느라고 우리가 땀을 흘리지만 이 한 주간도 이 삼복더위에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거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위대한 사도 바울 고백이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지금 나왔습니다. 결국 내 집도 하나님 겁니다 라는 그런 자세한 고백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또한 고백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과 내 모든 것 달려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나 지금 많이 가진 것 같아도 나의 본향 하늘나라로 나는 돌아갈 사람입니다. 나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일평생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또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는 그날도 반드시 있겠구나.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아버지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동생도 위로하지 못하고 혼자 있는 그런 신세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양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봐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루이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엎드린 염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루이스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또한 겸손히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라.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일체가 은혜요, 일체가 감사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따라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짧은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낮추어 더욱더 겸손해지셔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삶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8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다들이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8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다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들어가자. 죽었던 내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이 없지 기쁜 일이 아니냐라고 권면하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권했지만 마다들은 아버지의 말씀도 거역하면서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다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이 마다들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 마다들은 이렇게 느낀 거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모두 다 순종했다.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마다들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범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마다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았던 그 모습, 또 순종했던 그 모습이 결국 교만하게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하면서 결국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참 좋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 이렇게 사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못 사냐라고 나가는 것이 지금 마다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쟤네들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형의 모습이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시간 포기하고 또 내 놀 거 다 포기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는데 쟤는 놀다 왔는데 왜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지는 겁니다. 모범적으로 살았던 마다들, 지금까지 순종했던 마다들, 그것이 진정이었다면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것이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다 그러면 지금 내 잔치 자리,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그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 마다들을 보면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계명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우리는 남들을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순종하는데 왜 쟤네들 순종하지 않는데도 그냥 잘 살게 놔두십니까? 라고 도리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더욱더 감사하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아버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참 기도 제목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이 문제에 꼭 응답해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으뜸으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수없이 기도했었지만 확실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간절하게 통곡하듯이 기도를 한번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저만 알고 있는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시는가 보구나 라고 기대를 하면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론적인 말씀은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것이 저에게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응답을 받고 정말로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응답이니까 저에게는 응답 같지 않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 말고요. 나 이거 기다리려고 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마다들처럼 그런 화내는 모습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말로 이런 응답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투정 부렸습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면서 하나님한테 푸념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많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응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이게 응답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대부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응답보다도 우리는 손에 붙잡고 반짝반짝 빛나는 응답을 누구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절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잘 아시면서 정말로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정말로 별의별 생각을 다 가졌습니다. 수없이 내 나름대로는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내가 못 박힐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면서 정말로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정말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내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받은 입장에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우리가 즐겁게 순종한다 그러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순종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또 즐겁게 순종하여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루이스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나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한 신앙인으로서 만들기까지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만큼, 그 시간의 10분의 1만큼 우리도 우리 가족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빠져서 우리 생각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가운데 루이스가 얻었던 사랑과 평화와 또한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